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두 군데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이시고요. 또 한 군데는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0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원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이 시간이라는 녀석이 어느 때는 참으로 너무나 야속한 것 같아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우리를. 그냥 자기가 가요.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참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습니다. 쉴 줄을 몰라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계산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때라든지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해마다 신년이 찾아오면 그 시간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딜 많이 가요? 하도 떠나오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한국엔 지금도요 정동진, 동해의 정동진이라든지 또 천왕봉 같은 데 가가지고요 새벽 일찍부터 동이 터오르는 그 일출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을 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5년을 보내면서 동시에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송구, 이 송구라는 말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구라는 말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는 영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영신.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사모하는 시간이 영신입니다. 영신. 그래서 송구와 영신, 저는 이것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결국 우리는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뱅 돌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신 목회자들이 많아요. 뱅뱅 돌아가지고 사회 경험을 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개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그를 팔아넘긴 그의 형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4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있는 부분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자, 또 한번 보실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50장 시작. 내가 하나님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들이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한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혹시라도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는 관점은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팔아넘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지나온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올 한 해에도 새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누구라도 원망거리가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 11 형제들이요, 왕따를 시켰어요. 세상에 어떻게 한 피를 나눈 그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까지 돈 몇 푼이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원망거리가 되고 분통한 일이고 억울한 일일진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원망거리였던 것이, 그 억울했던 그 일이 오히려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 원망거리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선으로 바꾸사.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섭리를 쫓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은요, 그의 청년의 때부터 자신이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됩니다. 왜?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의 곡식단이요, 요셉의 단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전개될지를 몰랐어요. 물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준 그 요셉이 너무나도 건방져 보인 거죠. 너무나도 미웠던 거예요. 지가 뭔데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해. 그래서 그를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역행하는, 한번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 장면이
37장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죽으면 과연 요셉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형들이 방해 공작을 핀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결국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요셉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의 총리 지도자가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거죠. 요셉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풍요로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그 방법,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다지 순탄치가 않았죠.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까지 요셉은요, 정말 그 기나긴 세월이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17살에 꿈을 꿨어요. 그리고 총리가 된 나이는 30세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의 그 세월, 요셉은 뼈아픈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시련, 온갖 유혹과 시험,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그의 형들까지도 비난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나이가요, 대략 한 10대 후반이나 한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까요? 그 정욕이 한창 막 왕성할 나이예요. 그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 있었어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총책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의 누가요? 여시 같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주 굉장한 미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 다음에 애굽의 2인자거든요. 2인자 정도의 와이프가 되려면요, 그의 미모라든지 그의 품격이라든지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자격면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눈웃음을 치면서 막 요셉에게 접근을 하는 거 있죠. 물론 당연히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출근했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저 같아도요, 그래, 이왕 내 인생 이렇게 된 바에야 한번 막 가자. 뭐 볼 거 있냐 해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끈을 붙들었다면, 과연 그 인맥을 타고 이 요셉의 앞길에 마치 시온의 대로처럼 출세길이 활짝 열렸을까요? 만약 그러했더라면 요셉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참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런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누구라도 남자라면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의 자리거든요. 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문맥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요, 당신의 허스밴드한테요, 저는 불륜죄로요 넘어가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이 듣지를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와,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무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요셉의 지금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꿈이 있으니까. 언제인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받을 만한 참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언제 빛이 나는가 보았더니 순탄할 때가 아닙니다. 평탄할 때가 아니죠. 그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날 때에 과연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빛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였고요, 그 섭리를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홀로 묵묵히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그 고난의 과정도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세상적인 편법이 아닌 오직 코람데오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요셉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는 완전히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구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어떤 고난의 상황, 유혹의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꿋꿋이 버텨냈더니 그 과정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외롭고 정말 고독한 고난 속에 있는 그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그와 함께 하시며 요셉의 그 흔들리는 멘탈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요셉의 그 주변 사람,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장,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의 천거를 받고 애굽 왕에게 나가가 애굽의 총리로 임명이 되어 애굽을 비롯한 그 당시 주변 전 지역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꿈의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도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죄로 막 무서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의 자기를 있게 만들었다라는 증언을 하는데, 그 장면이 19절에서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시가 딱 됐어요. 이제 2026년 새해가 첫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올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변함없이 선한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어느 때는요, 365일 그냥 항상 순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그러나 요셉처럼요,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오직 절대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 고람데오의 신앙이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잃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든지,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선한 손길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형들에게 선을 베푼 것처럼 힘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을 비판하기 전에요, 대형교회를 한번 이뤄보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남에게 선을 베풀고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요. 정말 꾸어줄진정 꾸임받지 않는 인생. 왜 꾸는 인생이 됩니까? 꾸어줘야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새해도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빅토벨리 감사하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